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자, 우선 1절부터 8절 읽어보겠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와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밀밭에 가서 이삭을 따서 배고픈데 요기를 좀 한 일이 있었는데 바리새인들이 하필이면 그날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시비를 걸고 나선 겁니다.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논쟁을 하면서 방어를 하신 것이에요. 하나는 다윗의 예죠. 다윗의 예. 다윗이 너무 배가 고팠을 때 제사장 말고는 먹을 수 없는 진설병을 먹은 일이 있었어요. 또 하나는 예외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일반인에게는 안 되지만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는 동안에는 그 안에서 안식일날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제사법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면 안식일에 얼마 이상의 무게된 물동이나 뭘 들어서는 안 된다. 얼마 이상을 걸어가서는 안 된다. 그런데 제사를 지내려면 제물을 들어야죠. 나무도 옮겨야죠. 제사 지내고 난 거 처리해야죠. 그게 다 안식일날 들어서는 안 될 분량의 양들이 있고, 그러다 보면 거기 왔다 갔다 종일 그러면 얼마 이상 걸어서는 안 되는 거 다 어기게 되잖아요. 안식일 범하는 규정은 예외로 인정해주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와 같은 예외 규정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외 규정이 있다. 그런 식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 9절로 13절입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다 같이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병자가 나은 것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그 날이 안식일이라는 것에 대해 시비를 걸고 있는 거예요.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느냐? 이거 안식일 규정에 어긋난 것이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을까요? 11절로 13절에 너희 중에 안식일에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데 양이 거기서 빠져 죽도록 내버려 두겠느냐? 안식일이지만 건져내야 되지 않겠느냐? 사람이 지금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데 사람이 양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안식일날 병 고치는 것에 대해서 시비 걸기보다는 그 생명이 더 귀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죠. 할 말이 없는 거지. 네. 자, 그 다음 14절로 21절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떡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를 때까지 하리니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다는 거예요. 8장 4절에도 이미 그런 말씀을 하신 바가 있어요.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9장 30절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오늘 12장 16절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보세요. 제가 달을 보고 달을 딱 가리켰다고 말해요. 달을. 그런데 달을 딱 가리킬 때 제 손에 1캐럿 다이아몬드 반지를 딱 켜고 쫙 보라 그러면 사람들이 뭘 볼까요? 달을 볼까요? 반지를 볼까요? 다이아몬드. 저걸 보라고 그랬는데 저건 안 보고 다이아몬드 반지만 보고, 야, 그거 어디서 샀어요? 커트 잘했네. 이거 얼마나 될까? 사람들이 다 그 반지만 본다, 반지만. 저걸 보라는데 저걸 안 보고. 이해가 되시죠? 네. 아니,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를 깨달으려고 오기보다는 자꾸 그 기적만 보려고 온다. 기적만 보려고. 오늘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해주는 걸까요? 예수를 믿는 이유가 예수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으로 걸어가야 할 길이잖아요. 근데 많은 경우는 예수 믿고 예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남보다 더 잘 살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복받을 생각을 가지고 예수 믿는 경우가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병을 고쳐주시죠. 불쌍히 여기서 고쳐주시잖아요. 근데 병을 고쳐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 병 고침의 이적을 체험하고 더 하나님을 잘 믿고 더 그 가정이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그런 이적을 베풀어 주시는 목적을 제쳐놓고 또 다른 문제를 가지고 또 그 문제만 해결되려고 그러고 또 병만 고침받고 또 물질적인 복을 받고 또 자녀들이 잘 되는 것만 바라고 그렇게 되는 것을 경계하시는 뜻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더 이상 이런 표적을 행했다는 얘기는 가서 얘기하지 말아라.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셨던 거죠. 오늘 우리를 보고는 어떻게 하실까? 우리를 바라보면서 또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계신 건 아닐까? 이 점을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제 22절로 30절.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여 보게 된지라.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다 같이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그랬어요. 자, 역시 또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고 나서는 거예요. 뭐라고 시비를 걸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 사단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쫓았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종이 아닌 바알세불의 종, 사단의 종으로 지금 이렇게 뒤집어 씌우는 거죠. 두 가지 점에서 바리새인의 문제를 예수님께 지적하셨어요. 하나는 25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고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사단이 자기 졸개들이 활동하는 것, 자기가 보내서 지금
활동을 할 텐데 사단이 가서 그 자기들 졸개들이 하는 일들을 다 못하게 하고 그들을 다 내쫓아 버린다면 사단의 나라가 그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런 일이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 다른 하나를 보면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랬어요. 바리새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누굴 힘입어서 지금 귀신을 쫓아내는 거냐? 그런 사람들 사역을 왜 가만두고 있느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단에게 장악되고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심령들, 그들에게서 악한 영들을 예수님께서 쫓아내시고 거기 성령이 그 안에 임하게 되시면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성령을 받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사도 바울은 이랬을 경우 나타나는 우리의 표징을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다면 우리 안에 이 세상에 없는 평안을 경험하게 된다. 또 하나,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을 맛보게 된다. 이 평안과 기쁨이에요. 사단의 나라에는 두려움과 불안과 그리고 슬픔, 우울, 이런 것들이 사단의 나라가 그 안에 점령 들어와서 장악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일상화된 일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성령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늘 불안하잖아요. 그리고 늘 우울하고 늘 불안하고 늘 슬프고 막 늘 미움이 있고 막 그런 감정에 사로잡혀 있죠. 사단의 나라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죠. 무슨 일을 당해서도 평안을 누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기쁨을 맛본다. 하나님의 나라. 이게 일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만 아는 비밀이에요. 이제 정리해보죠. 우리는 예수님의 이적보다 이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주목해야 한다.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응답 받아서 이루어진 그 결과만 보지 말고 그런 결과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 이 점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로 예수님처럼 우리가 겸손한 종으로 살아가야 한다. 보세요. 자기를 드러내지 말라 그러시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나를 감추고 이럴 수 있는 신앙의 경지를 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야 하겠다. 말씀드렸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 이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사단의 나라의 공격을 받게 돼요. 늘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늘 주님 바라보면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해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 자칫 잘못하면 세상 나라에 휘둘리게 돼요. 그래서 자꾸 말씀하시잖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겠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올바로 제대로 믿기가 참 쉽지 않다 하는 점을 기억하시고 왜? 늘 적들이 있고 늘 우리 힘들게 하는 이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주께서 늘 저희와 함께 하셔서 이 세상 나라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